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3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이 바로 이 본문의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의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들의 세 가지를 주장하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아가야 지역, 즉 그리스도 모든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칭찬하는 이유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그들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했는데 그걸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당한 박해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먼저인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그죠? 소통이 단절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거래를 할 때 절대 거래하지 않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이방 헬라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좀 희한한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쟤들한테 인신공양의 제사가 있다, 저들 이단이다, 저들이 섹트다, 좀 이상한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불신을 얻고 공동체, 도시에서 배제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될 때인데 로마의 황제를 예수를 믿는다고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근데 여러분, 5절 읽었지만 한눈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번역 성경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겠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좀 더 쉽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 그죠? 그 핍박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주는 건 하나님의 판결, 심판, 그의 공정한 판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보상과 심판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즉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은 후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보상받게 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 세상은 하나님이 후에 영원한 고통으로 갚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켜간 자들에 대한 아주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대사님과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위로를 받기 이전에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한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아주 정확해져야 돼요. 그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올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지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왕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핍박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핍박으로 믿음의 자녀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의의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도 좀 헤아려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먹고 사려고 수고하는 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먹고 산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진다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지.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밤새워 공부하는 것을 의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서로 부부가 합해지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수고를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이러한 고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면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부딪힘, 갈등, 충돌, 아픔인 것이죠. 다 아담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완전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의 삶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어도 됐는데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그 고난을 잘 이겼다고 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겪게 되는 의의 고난인 거죠.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그죠? 나 이제 술 담배 안 해봐야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봐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술 담배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따돌려요. 술 먹는 자리에서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이 대화 좀 하려고 하는데, 야, 너 술 안 먹잖냐, 오지 마, 너하고 안 놀아, 막 따돌리는 거죠. 주일에 예배 드리겠다고 그동안 뭐 주일에 주말에 막 같이 놀러 갔던 사람들한테 나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이제는 같이 안 놀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너 도대체 모질이니? 그치? 그게 뭐하러, 뭔 이익을 따라 거기 가냐고 막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픔들.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주고, 그죠? 괜시리 남몰래 따돌리고, 저 사람 융통성,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런 의의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겐 하나님이 끝내 의의 심판, 그 공정한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 뜻을 꺾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유혹 속에서도 오히려 무엇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지키고 예수를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가지는 고난의 성격을 마음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게 그의 고난인 거예요. 그의 고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동의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 생각을 따라가기 위하여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의 구원을 얻고 싶은데 구원에 따르는 의의 고난을 겪기가 싫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하죠? 복은 받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은 진짜 자기 중심적인 태도이죠.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함에 있어서 쉽게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나 중심적인 구원의 인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은혜 앞에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지만 그게 마치 내가 백막탄 왕자의 사랑을 받는 공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 나는 근데 거기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을 만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잘못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여기면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 온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향한 그 뜻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수많은 것들과 충돌하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들을 감싸 안아줄 은혜를 찾게 돼요. 은혜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엔 나를 감싸주지만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듬어지고 결국은 고쳐지고 결국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임했지만 그 사랑이 끌고 가는 지점대로 그 방향대로 계속 다듬어지고 커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 중심만으로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 믿음의 삶이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가는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 앞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되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항상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의의 고난도 이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 내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온전히 주 앞에 서가는 일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나눴죠. 이 땅이 목적지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큰 기쁨을 주고. 그렇지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죠? 천상이죠. 그 땅에서 완전 하나님과 왕 노릇하는 멸류관, 구원의 멸류관을 받을 일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훈련되는 것이고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계속 살림을 받는 거예요. 살아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이민교회를 한 11년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들을, 그 상처들을 같이 경험해 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했어요. 이민자로서, 그죠? 그 땅의 원주민들한테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그죠? 무시당하고, 그죠? 눈치 젖은 동양인이라고 욕받고, 그죠?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그런 소리가 들려요. 막 영어 못한다고 막 꽈를 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오죽하면 이민을 가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이민을 가겠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워.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이면 뭐를 원해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세탁소를 하는 성도였는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그나마 좀 중간 관리자도 하고 대기업 간부였나 봐요. 상황이 어떻게 돼서 갔는데 세탁소라는 몸으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 찜질 스팀 다림이라는 거, 돈은 벌죠. 현찰을 벌죠. 근데 이 양반이 바로 그 마음에, 존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받는 줄 아세요? 교회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전에 입었던 양복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는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요. 평소에 단 한 차례도 양복을 입지를 못하는 그분이 주일날에 그 양복 하나를 입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민사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더 쥐어뜯고 싸우는 데는 제가 볼 땐 지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는 사회가 이민사회. 예. 얼마나 서로 욕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그런데 그럴 때 예수의 복음이 그들 안에서 참된 위로가 정해지면, 위로가 먼저 심령을 사랑받게 하고 온전하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 심령들이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모일 때 위로받고 싶어서 모였지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고 온전한 생명을 얻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깨지고 분열되고 상처받고 어디서부터 그것을 붙잡아야 될지가 전혀. 그리고 자신들의 2세는 이제 영어만 하고 2세 영어 교회들은 다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영화 제목 중에 아수라가 있잖아요. 아수라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 와중에서 같이 고난과 그 모든 것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중도에 실패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교회가, 성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사랑받았다 해서 사랑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영혼, 그 상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 나아가는 일이 바로 구원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시련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세워가고 인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의 복음, 참된 믿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고난들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있게 하고 절제가 있게 하고 다듬어지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한층 성숙되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품을 쓰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이루어 가게 한다는 것. 바로 이 고난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비록 뒤뚱뒤뚱, 그죠, 위태위태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우리의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바로 나의